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9장 마지막 절과 이어지며 잘 살고 아름다운 땅, 청년들은 곡식으로 굳세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나라는 적절하게 내리는 비를 통해 가능하기에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한 가나안 지역은 큰 강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은 끈끈하지 못한 점성으로 인해 빗물을 담지 못하고 대부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우기에 물을 저장해 놓고 건기를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봄비, 즉 늦은 비는 팔레스틴에서 연중 크게 2번 있는 우기 가운데서 4, 5월경에 내리는 보리 수확 이전의 비입니다. 이 비는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곡식이 영글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었던 가나안의 풍우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절.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우상들과 점쟁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온 포로기 이전의 문제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상황은 유다 멸망 직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점쟁이들은 동물의 간을 쪼개서 미래의 기륭을 살펴 예언했습니다. 우상들과 점쟁이들을 의지하는 신앙은 곧 복과 구원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믿음은 헛될 뿐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기에 백성은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합니다. 3절.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수염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쌘 말처럼 만들 것이다. 순념소란 은유를 쓴 것은 어린 양과 같은 백성들 사이에서 양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히는 지도자들을 빗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지도자들의 몫이 큽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준마는 전쟁 이미지를 지닌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떼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전쟁에 나갈 정도의 날쌘 말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자기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승리를 거둘게 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4절. 그들에게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모퉁이돌, 천막의 말뚝, 싸울 때의 활, 다스리는 모든 사람 등은 모두 다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유다 족속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진 지휘관들이 나올 것을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원수들을 짓밟고 제압하실 막강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6절.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요셉 백성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둘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버림받음은 언약적인 저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과거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지 않으며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용사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무력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을 말해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기쁨은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전해집니다. 8절.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휘파람을 불어 신호를 보내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으로 모으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약 70명으로 시작하여 불과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숫자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왕정을 거치면서 백성들의 숫자는 현격히 많아졌지만 이방 세력에게 멸망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불러 모으실 때 열방 가운데 흩어진 채 회복되지 못한 그들은 돌아와 과거처럼 다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심을 것이고 그들은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심판으로 흩어졌으나 어떤 면에서 그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 심으신 씨앗이기도 합니다. 만방에서 그들은 많은 자손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할 것입니다. 10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서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살 땅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억압과 압제를 당했던 나라들을 대표합니다. 길르앗은 매우 비옥한 땅이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북쪽 땅의 경계였습니다. 풍요로운 땅으로 데려올 것이나 그들의 수가 많으므로 그 영토조차 그들에게 충분한 곳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이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먼저 행하여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쳐서 없앨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과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결정적 패배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건너던 홍해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망과 죽음의 바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한 동풍으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므로 그 바다는 바닥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바다가 되었고 그들을 추격하던 대적 이집트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훗날에도 역시 그 백성에게 있어서 고통의 바다를 친히 먼저 앞서 건너실 것입니다. 나일강이 다 마른다는 것은 홍해물이 말랐던 것처럼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말라 여호와의 승리가 재현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원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듯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도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비를 구하고 우상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진흙거리에서 대적을 밟는 용사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용사가 되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